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풍족하고 넉넉한 아버지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분들도 한번 인사해 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한 50년 전만 사람만 해도 아마 우리가 그냥 익숙한 마트에 데려간다고 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냥 없는 게 없는 정말 세계 곳곳에 과일부터 먹거리부터 해서 또 다양한 물건들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라고 우리 시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은 만족을 하지 못하는 또 결핍의 시대인 것도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것이 있는데도 잘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제 아버지는 해방 때 태어나셨어요. 45년생이시거든요. 또 제 아들은 21세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저는 완전 낀 세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아버지의 삶도 이해가 되고 아들의 삶도 이해가 되는데, 둘 사이에는 정말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큰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늘 배고픈 시대, 저한테 얘기하시기로는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다니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냇가에 가서 모두 잡아먹고, 그런 것도 없을 때에는 나무 줄기 같은 것도 이렇게 껍데기도 벗겨가지고 어떻게 먹어볼까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어볼까, 한번 정말 배불리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자라셨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손으로 하면 다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는 이 터치가 되지 않는 스크린이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항상 왜 안 움직이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만 좋아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릴 때 아이가 자동차를 좋아했거든요. 그 자동차 수십 가지 종류의 자동차, 로봇으로 변신하는 자동차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기저기서 주변에서 이제 안 쓰는 장난감도 주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저도 사주기도 하고, 받은 선물이 한 박스 넘치게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버지와 이 아들과 함께 제가 식사를 할 때면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밥 한 토를 얼마나 중요하냐면서 꼭 다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들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밥이 넘쳐나는데 할아버지 왜 이렇게 쪼잔하게 밥 한 토를 먹어라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이제 서로에게 중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분들도 이제는 좀 안심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껴라, 그리고 저축해라. 이 말씀이 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또 저의 아들은 늘 저에게 부족하다, 더 많이 달라. 지금도 사야 할 것들이 내 위시리스트에 담겨있는, 장바구니에 담겨있는 물품들을 사기에는 나는 늘 부족하다, 용돈을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결핍 속에서 또는 풍족함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은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오, 내 후한 처사가 비위에 거슬린다는 말이오. 그러니까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7편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결같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께로 피하오니 오른손으로 잡으시어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소서. 당신의 눈동자처럼 이 몸 고이 간수해 주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숨겨 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주님의 팔로 또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시면 잘 아시는 구절이시죠.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판단으로 좋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더 적은 것을 받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사실 좀 반대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이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세상이지만 성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나갔다가 쫄딱 망한 그 아들도 한마디도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탓하지 않으시고 두 팔로 환하게 안아주시는, 맞이해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 집을 나가 고생하고 있는 사람을 되찾기를, 그들이 다시 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찾으러 왔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회복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그 손길을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삶의 무게는 그런 아버지의 손길을 잘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하루하루 일자리를 얻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의 고단함이 우리의 삶에는 있는 거죠. 오늘 늦은 저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면서 정말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원적인 불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배고프게 굶으면 어떡하지? 이런 근원적인 불안이 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면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지만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을 차지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수많은 자격증을 제가 제일 많이 본 분은 자격증만 한 20여 개 되더라고요. 세상에 수많은 자격증이 생겨났는데 매일매일 20개의 자격증이 있는데도 새로운 자격증이 나오면 그 불안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자격증을 또 따는 거예요. 책장을 자격증으로 채우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사실 불안한 거죠. 혹시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우리에게 성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하루하루 그렇게 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단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우리가 경험해봐라.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런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세 끼 먹을 수밖에 없고 정말 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몇 년치 먹을 만한 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오늘 밤 너의 영혼이 내가 나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삶의 태도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만족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 새를 좀 봐라. 그들이 노력하고 일하지 않아도 굶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저 들꽃을 봐라.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 어떤 찬란한 아름다움보다 더 화려하게, 더 예쁘게, 더 정말 멋있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게 바로 이 세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 지글러라고 하는 유엔 인권위원회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보니까 유엔이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이미 우리 인간들이 생산해내는 식량품이 전 세상에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한 거예요. 이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여전히 세계의 반은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굶주리고 있고 심지어는 기아로 굶주림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려 죽거나 영양 부족으로 죽고 있는 현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더 많은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한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을 하는 거예요. 재화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같은 거, 씨앗 이런 것들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점한 부를 가지고 소수의 권력자들 그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니까 n분의 1로 하면 예를 들면 한 100 정도가 돌아가면 되는데 한 20만 주면 150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의가 정의롭지 못한 세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입니까? 자본은 눈이 없잖아요. 자본은 끊임없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데 목적이 있지 이런 자비가 없는 거예요. 누가 배고프든 누가 사고를 당하든 누가 어려움에 빠지든 자본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자본을 얻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더라도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여전히 어려움에 많이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오는 거죠. 지금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야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나는 나의 즐거움 예루살렘을 새로 세우고 나의 기쁨 예루살렘 시민을 새로 나게 하리라.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요 그 시민은 나의 즐거움이라. 예루살렘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가 나지 않겠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가 없을 것이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으리라. 100세에 죽으면 한창 나이에 죽었다고 하고 100세를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벌을 받은 자라 할 것이다. 사람들이 제 손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겠고 제 손으로 가꾼 포도를 따 먹으리라. 제가 지은 집에 남이 들어와 사는 것을 보지 않겠고 제가 가꾼 과일을 남이 따먹는 것도 보지 아니하리라.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내가 뽑은 자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을 닳도록 쓰리라. 아무도 헛수고하지 아니하겠고 자식을 낳아 참혹한 일을 당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은 야훼께 복받은 종족 두 손을 거느리고 살리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리라.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고 살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나 서로 해치고 죽이는 일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아멘.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야만 이런 세상을 이룰 수 있다고 수많은 도전을 했어요. 혁명도 일으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엄청난 힘을 모아서 그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았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가져야만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가진 것들을 다 나누어 가졌을 때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던 그 풍요로움을 믿는 사람들,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경험하고, 그래서 불안을,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원적인 불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총의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의 꼭 쥔 손을 펼쳐서 옆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는 삶을 살게 될 때 이사야가 선포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신비이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고 버려진 이들을 되찾으셔서 그들과 함께 만드신 일이었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고, 교회는 늘 그런 것들을 실천했고, 가진 것이 없지만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아픈 이들을 계속해서 돌보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버려진, 잃어버린 이들을 되찾는 일을 계속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풍요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 되었던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통해서 넉넉하고 풍요로우신 하느님을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 놀라운 하느님 나라를 마침내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주님의 넉넉한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그 자리,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넉넉한 아버지를 닮은 넉넉한 자녀로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